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긴 1장 서론적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매 장마다 앞에 하나의 사건이 나오고 그것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2장부터 7장까지의 그 내용들은 조금 길기는 하지만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 시대가 왔다 하는 겁니다. 이 새 시대가 온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느냐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하는 것으로 보여주어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다루는데 주로 논쟁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의 전반부 1장의 서론 부분을 빼고 2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인데, 이 전반부는 주로 표적과 강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앞부분에, 매장 앞부분에는 표적,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강론이 나오는 그런 것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장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해 가는데, 이게 2장부터 7장은 구약의 성취로 새 시대가 왔음을 알리고, 8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논쟁해서 알려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2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7가지의 표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선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마태나 누가나 이런 마가 같은 공간복음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그냥 쭉 보여주는, 거기서도 선별은 했겠지만 그런 형식이 아니고 7개만 딱 선정을 해요.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7개만 보여주는 그런 구조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8장부터 12장의 그 논쟁 부분은 그렇고요. 2장부터 7장의 구약의 성취를 알려주는 이 새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이건데, 2장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이 기쁨을 잃어버린 결혼식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새 시대를 선포하죠. 그리고 2장 후반부로 내일 말씀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 되심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면서 거듭남을 보여줍니다. 이 니고데모, 고민하는 자죠.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면서 거듭남의 실예를 이야기를 하고 참 예배는 뭐냐 하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왕의 신하를 고치는 내용도 살짝 나오죠. 그래서 2장부터 4장은 새 성전, 새로운 출생, 새로운 예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 시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5장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새 시대의 축복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안식일의 주인, 즉 안식 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참된 안식이 뭔가 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6장은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이제 유월절과 연결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7장은 초막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요.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12장까지 이어집니다. 8장은 간음한 여인, 9장은 나면서 소경된 자, 10장에는 사건이 처음에 안 나오고 목자와 양 교훈이 나오고, 11장은 나사로 부활, 12장은 향유 붓는 여인. 그러니까 거의 매장이 다 앞에 사건들이 그렇게 나오죠. 그건 이제 차츰 보기로 하고요. 이 2장도 새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유대교와 이 새 시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그런 새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례식장은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포도주가 상징하는 이 기쁨,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 그걸 상실한 잔치집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셔서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1절서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고 한 그때로부터 사흘이 지난 거죠. 계속 어제도 말한 것처럼 이튿날 하다가 이제 사흘째로 이렇게 조금 패턴이 바뀌었어요.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머니와 함께 거기에 참여를 했다라고 1절은 말하고 있죠. 왜 그러느냐면 2절,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왜 청했는지에 대한 그 청함받은 이유를 여기서는 밝히지는 않아요. 뭐 먼 친척이 되는지, 아니면은 뭐 아는 사람, 무슨 부모의 친구인지, 아니면 이웃인지, 뭐 이런 것을 1절 그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례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3절은 갑자기 포도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당시의 결혼식이라는 것은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까지 행진을 해서 저녁을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한 일주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비용이 신랑 측에서 되는 것인데, 이 축제에서 음식이 떨어지면, 특히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랑 측에게 큰 수치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포도주나 음식이 떨어져서 이런 결혼식이 망가지면 신부 측이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축제 음식과 포도주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런 음식의 품목에 들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상황, 굉장히 지금 이 신랑 측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온 거죠.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는 설명을 안 해요. 지나치게 손님이 많이 와서 그런지, 아니면은 원래 준비를 잘못했는지, 예측을 잘못했는지, 이건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차원인지, 아니면 그 포도주가 없으니 네가 어떻게 해봐라, 이런 의미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죠.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그러나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높임말을 쓰는 우리나라의 입장인 거고, 여기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문화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다 해도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조금
우리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 이것은 거부는 아니에요. 반문하는 거죠. 이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이 상황이 나하고 관계가 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든지 네 책임이라든지 네가 좀 도와주라든지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나에게 포도주 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애에서는 그 자기의 사생활에, 예수님의 사생활에 해당되는 가족,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죠.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런 것도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자기의 그런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내 때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을 몇 군데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때가 이른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상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니까, 뭐 사람을 고쳐준다든지 기적을 일으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걸 목적으로 오신 것은 아니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나하고 이 상황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어머니의 태도예요. 어머니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않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마 이런 그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 마리아하고 신랑집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죠? 친척이라든지 하여튼 무슨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직접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이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4절의 이 대답과 5절의 어머니의 반응, 이게 사실은 좀 언밸런스인데, 이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성경에 기록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려서 태어난 뒤로 지금 이때가 30세쯤인데 이 자라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지금 어머니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정보를 주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청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더라. 이 청결 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을 놓아두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집까지 연결이 돼서 가정집에도 밖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물을 준비를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계되는 것이 청결 예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쓰려고 준비해 놓은 돌 항아리 6이죠.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에다 손 놓고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물을 받아 놨다가 뭐 오늘날처럼 수도가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청결 예식을 위하여서 사용했던 그런 아마 돌 항아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물이 좀 비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럼 물을 채우라라고 하니 아구까지 채웠다. 이런 과정들을 쭉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물을 채우라고? 같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마리아가 그래서 하인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2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각각이 다 이상한 것들입니다. 근데 결론에 가서 이제 합해지는 거죠.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니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하라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인들이 갖다 준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8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면 9절로 11절의 사건을 그러니까 핵심은 9절로 11절인데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쭉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갖다 주었더니 그게 물로 된 포도주였더라. 이제 궁금한 것은 있어요. 물을 채웠을 때 거기서 포도주로 변했는지 물을 떠서 갖고 가는 도중에 포도주가 됐는지 성경은 1절 그것에 대한 말을 안 하니까 어쨌든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이게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 기적이 아니냐면 11절을 보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그냥 미라클, 기적인 거죠. 놀라운 일인 거죠. 표적은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에요.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메이온이 헬라어 세메이온이 영어로 사인입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그 포수가 투수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이런 말 혹시 여자분들은 야구 별로 안 보시기는 하죠. 그런 사인 아니면 사인을 보냈다. 눈으로 사인을 보냈다라든지 윙크했다 하는 것도 윙크도 일종의 사인 같은 것이죠. 눈짓. 그러니까 이 사인이라는 건데 이 기적은 그냥 단순한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가리키는 사인이었다. 뭘 가리키는 것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가리키는 사인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 사인, 표적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매 장마다 이 표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기적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사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지 그냥 신기한 기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신기한 것을 행하는 마술 같은 그런 것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인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사인이 없는 기적은 기독교하고 관계가 없는 것일 수 있어요. 특히 이 복음서 안에서만큼은 그것이 100% 확신한 거죠. 요한복음 이외에 다른 성경에서도 기적이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사인, 표적 이런 표현을 안 했어도 표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만 표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는 장면이라든지 또는 배에 타신 예수님이 바다와 물결을 폭풍과 풍랑과 물결을 잠잠케 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어떤 사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병자를 고치는 것도 사인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그걸 고쳐줘요. 그게 어떤 사인이냐 하면은 그게 병자를 고쳐주는 자체는 그냥 치유의 기적인데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필이면 안식일날 안식일을 비껴서 가서 고쳐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금방 죽을 사람도 아닌데 안식일 첫날 가든 안식일 다음날 가든 되는데 예수님은 꼭 하필이면 안식일날 일부러 가서 시비를 일으키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사인하시는 거죠.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이 표적은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래서 혼례식장이 완전히 파탄나기 직전에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이것도 표적이다.
어떤 사인을 가지고 있다. 그 사인이 뭐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새 시대가 임하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또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연회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술을 숨겨놓았다가 내온 것처럼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왜?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면, 술을 처음 먹으면은 이 포도주가 참 질이 좋은 비싼 것을 내놨네. 그리고 취하면은 그런 걸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질이 나쁜 걸 내놓는 것이 세상 사람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그런데 너는 어째 반대로 하느냐? 먼저 번 포도주는 지금 뒤에 내온 포도주보다 질적으로 수준이 낮은데 뒤에 나온 것이 훨씬 좋은 포도주인 것 같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새 시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서 먼저 좋은 포도주,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 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새 시대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이 더 좋은 것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또는 예수의 오심의 의미,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학개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해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게 예수님 시대의 성전과 관계되는 말씀을 하면서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것과 연관되는 그런 유사한 말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이 11절의 영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고, 내일 말씀의 성전하고도 연결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 혼인잔치와 이어지는 성전 이야기가 어떤 연결점을 갖고 있지 하고 의문이 들지만 연결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학개서에 보면은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나중 영광과 이전 영광이래요. 물론 학개서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이 나중 영광 또 이전 영광 할 때 이것이 성전 건물과 관계되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역사의 의미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전, 새 성전 시대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포도주 이야기도 그런 차원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새 시대를 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더 좋은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첫 표적이다, 이렇게 11절은 말을 하고,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 영광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또 이 영광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굉장히 특수한 그런 책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뜻, 아버지의 뜻, 내 뜻, 이 뜻 이야기가 나오고, 표적, 그리고 영광.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한복음만의 특수한 표현들이 여러 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열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받을 영광이신데, 그것을 미리 보여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진정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표적에서 그것을 먼저 나타낼 수 있어서 그걸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이 더 좋은 영광을 갖고 있는 새 시대를 여는데, 그 시대의 특징은 기쁨을 상실해버린, 포도주가 떨어진 이 연회자리, 결혼식장 같은 세상에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 근데 더 좋은 포도주죠. 이게 단순히 술이 아니라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또는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 이게 새 시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이제 12절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의 경로를 다 말한 단순한 그런 이야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뒤는 달라야 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적 사인만 보여주었던 그분이 우리에게는 참된 새 생명, 새 시대,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준 분이고, 예수 믿기 전과 후는 이 기쁨이라는 차원에서도 다르고요. 우리는 새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주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로서 새로운 삶, 세상과는 다른 질서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자여야 하는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 만들 수가 아니라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새 시대가 왔고 우리는 새 시대의 새로운 백성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예수와 함께 그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시대의 기쁨이 있고 새 시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며 새 시대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쁨을 이어주고 훨씬 더 좋은 포도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새 시대가 도래를 하고 우리는 그 새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 시대 새로운 질서,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이 시대의 그런 어두움과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들을 다 이기고 주님 뜻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